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봐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번째 주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데 사도신경이에요.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 공예배 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신앙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아주 초창기부터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문으로 사용했던, 그러니까 그 역사가 아주 초창기 이제 사도신경 그 처음 것부터 시작하려면 한 2000년에 가까운 굉장히 오래된 한 150년대에 만들어졌다고 보통 보거든요. 그 이제 완성된 형태는 한 700년대라고 하더라도 그 초기 모형이 150년이니까 거의 뭐 2000년 가까이 된, 그러니까 진짜 시대를 관통하여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이단이 아닌 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도들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을 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 천주교회도 사도신경을 쓰고, 동방교회도 사도신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들만 안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거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그렇게 보셔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신천지가 한때 이거 안 했죠. 그래서 신천지 성도를 찾아내는 방법, 사도신경 하는 때 딴짓하고 있으면 신천지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을 요약을 하고 있어요. 이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사도신경 자체가 삼위일체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우리 성도가 고백해야 될 믿음의 내용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죠?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도신경은 아무래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몸통이 굉장히 길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 짧아요. 딱 한 줄, 그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딱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성령은 더 짧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이게요. 물론 이제 그 뒤에 이제 성령의 성화의 사역들을 설명한 것이라고 우리 뭐 연관돼서 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성령에 대해서는 짧다. 그래서 사실 이제 사도신경이 나온 이후로 한 100년, 200년 지나서 니케아 신경이라든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든지 여러 신경들이 또 나와요. 거기에는 균형을 좀 맞춥니다. 그래서 성부에 대한 내용도 풍성이 되고, 무엇보다 성령님에 대한 내용들이 또 풍성히 갖추어져요. 그래서 이게 교회의 역사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풍성하게 정리를 하고 만듭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제 신앙 고백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것을 이제 자세히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작업들을 해요. 우리가 뭘 믿는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어요, 그걸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믿는 바를 설명해 줘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는 내용을 알려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앙의 내용들을 요약한 걸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또 잘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에요. 자, 오늘은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세 부분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이에요. 이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고백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26문답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 문답을 살펴보지는 않는데, 근데 26문답이 다른 3-4개 합친 것만큼 길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늘 빨리 끝나겠구나, 저는 최선을 다하긴 하겠지만 그래 아주 길지는 않을 테니까 하나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자, 26문답이요 너무 길어가지고 반으로 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6문,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옥 같은 내용이에요. 자, 이제 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의 이제 그 의미, 뜻을 보는데 6가지, 여기에는 6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차례로 볼게요. 첫째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무엇보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뭐 이거는 보지 않아도 외우실 수 있죠?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다 보고 하시네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저절로 어쩌다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따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광활한 우주를 비롯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물주, 만드신 분, 우리는 피조물, 만들어짐을 당한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를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어요.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은 천사나 마귀와 같은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것은 그야말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은 천사나 마귀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직접 창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마귀를 하나님 직접 만드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를 만들지 않습니다. 만들 수도, 이제 그 성품으로 말하면 만들 수도 없고 만들지도 않으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선하신 분이니까. 성경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사실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근데 그 천사가 스스로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6절에 보면, 신약성경 유다서 6장에 보면요, 6절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었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천사들이 마귀, 사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범죄한 천사들이 마귀고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단에서 가리키는 것처럼 어떤 이제 좀 한국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단이 있는데, 이 마귀 귀신은 이제 성도는 죽으면 천국 가지만 불신자는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귀신이 우리 불신자들이 귀신이 되는 거다, 귀신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가르쳐서 한국 교회 안에서 이제 이단으로 정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귀나 귀신이 계속 만약에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 되면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는, 그러니까 이 귀신, 마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관심사들이 다 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믿으시진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도소부였어요. 제가 도소부.
믿어지세요? 제가 도서부였어요. 도서부 책 읽으려고 왔는데 읽어보니까 우리 도서부 선배들은 우리 학교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분들이었어요. 이게 이름만 도서부였지 거의 뭐 이게 폭력 서클 같은 거더라고요. 지하로 맨날 내려와서 책 읽는 게 아니라 얻어 터지고 막 그런 일을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도서부라서 도서관에 안에 있었는데 이 마귀론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마귀론을 읽었어요. 마귀론을. 그래서 내가 마귀에 대해서 좀 알아보리라 막 했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시중에 유튜브나 뭐 인터넷이나 올라와 있는 마귀에 대한, 귀신에 대한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한 교훈들의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잘못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가 어떤 내용을 알 만큼 풍성하게 말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이 마귀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 중에 스스로 타락하여서 범죄한 천사들이 이 마귀의 역할을 한다. 그들이 이렇게 타락한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건데 그럼 또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것은 또 하나님의 귀한 오묘하신 뜻이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만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넘어가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경계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넘어가는 대로 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는 곳까지만 가고 멈추는 데는 딱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넘어가면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불필요하게 막 어떤 내용들, 성경에 안 나온 내용들을 맹신하거나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존재와 보이지 않는 세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마귀는 실제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보이는 세계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하면서 뭐 칼도 가지고 뭐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영적 전쟁이 있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이 영적 전쟁을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마귀야 없어져라 하면 마귀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일정한 허용,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 어떻게 아냐면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막 사탄에게 자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욥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그가 그렇게 말 잘 듣죠, 다 뺏어 보세요, 그럼 당신을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도발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한번 해봐라, 시험해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대신 뭐라 그래요? 생명은 걸리든지 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범위를 다 정하세요. 활동 범위를. 그 범위를 마귀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에서만 역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마귀는 역사할 겁니다. 그리고는 심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컨트롤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마귀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우리를 죄로 이끌 수도 있고 그렇게 넘어지게도 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당연히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되고 또한 기도함으로 대적을 해야 되는데, 넘어졌다 하면 다시 회개하고 일으켜줘야 돼요. 대신 마귀가 우리를 붙잡지 못해요.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성도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 귀신에 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귀신 들릴까 봐 막 무서워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 성령이 안에 계신데 어떻게 귀신이 붙잡습니까? 그죠? 더 강한 존재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말 했잖아요. 우리 안에 더 강한 존재가 있다면 그 강한 존재를 어떻게 몰아내요? 더 강한 자가 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귀신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더라도 더 강한 자이신 예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마귀를 다 쫓아내셨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편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이 믿음은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줘요. 성경은 우리가 그저 우연히 어쩌다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건 두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한 가지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두 개 이렇게 있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됐다 할 때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가진 조건보다 조금 못하다고 해가지고 낙심해서는 안 돼요. 비록 내가 조금 더 가난하고 또 좀 부족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는 것 같고 또 생긴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걸,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다 비교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내가 그 아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결혼정보회사 같은 데 가면요, 얼마나 적나라한지 몰라요. 연봉, 얼굴 어떻게 생긴 거, 직업 뭐 이런 거 다 따져, 뭐 부모 뭐 하나 이거 다 따져가지고요, 사람을 등급으로 나눕니다. 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A는 A급끼리만 만나게 해주는, B는 B끼리 만나줘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무슨 급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급, 그죠? 우리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세상은 사람을 몸값으로 나눠요, 기능으로 나눠요, 얼마나 가졌냐는 나눠요, 얼마나 배웠냐는 나눠요. 하나님 안에서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존귀한 존재,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중요하고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고요. 또 내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나 같은 사람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요, 우리의 존재 목적을 다른 엉뚱한 데 가서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사명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쓸모없다고 비난할지 몰라도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귀한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또한 유용한 존재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모든 건물을 짓기 전에 건축가가 하는 일이 뭐죠? 건물을 실제로 탁 벽돌을 올리기 전에 뭘 해요? 먼저 뭘 하죠? 그렇죠, 설계를 하죠. 설계를, 고사를 한다는 말을 누가 해요? 설계를 해, 설계를 해, 설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내가 짓는 건물이 교회를 지을까, 아파트를 지을까, 공장을 지을까, 그거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막 벽돌부터 올리면 안 된다고요? 다 설계도를 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그 설계를 따라 건물을 짓게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건축가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해서 무엇을 할지 영원 전부터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무렇게나 막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불러요. 좀 어려운 말인데, 영원한 작정. 하나님이 설계도를 갖고 계신다. 설계도를 갖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저 하늘에 쫙 계시면서 두 팔 탁 팔짱 끼고 니들이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잘하면 내가 나중에 상 줄 거고 못하면 너희 죽었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루실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루실 일을 위해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을 보존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좀 유식하게 보이는 이야기 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꽤 오래 전에 제가 글을 읽어가지고 제가 이거 확인하느라고 참 쉽지 않았는데 제가 글을 많이 읽었어요. 지금 이 태양계 안에, 우리가 사는 태양계 안에요, 목성이 있어요. 목살 아니고 목성. 이제 막 먹는 거 생각하시면 안 돼. 목성이 있어요. 목성은 태양계 안에 태양 다음으로 큰 성입니다. 큰 행성이에요, 행성. 그래서 이제 우리 태양 그 사이에 우리 지구가 있고 바깥에 목성이 있어요. 이 목성이 이렇게 이제 위치돼 있는데 이 목성의 위치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대요.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해 보니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목성이 없으면 지구는 있을 수가 없대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있을 수가 없답니다. 태양이 굉장히 크거든요.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 큰 태양이 우리 지구를 끌어당겨요. 모든 행성들은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근데 큰 놈이 세겠죠. 세게 끌어당기겠죠. 우리 지구를 끌어당겨요. 당기면 만약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지구는 안 어려워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성이 밖에 있어가지고, 목성도 어마어마하게 큰 성입니다. 행성입니다. 그게 우리를 반대쪽으로 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지구가 안정적으로 위치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 목성의 위치가 조금만 틀려도, 지금보다 틀려도 지구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없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위치래요. 또 목성의 지금 위치가 이 기가 막히다고 말하는 또 이유는 이 태양계 안으로요 수많은 해성이 날라온대요. 그리고 수많은 소행성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하늘에 이제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오늘 뭐가 떨어집니다. 밖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 나가가지고 그 시간에 탁 쳐다보잖아요. 그죠?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별을? 제 아내는 별을 사랑해서 맨날 나가요. 나가서 보는데 이 되게 우리 되게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별똥별 떨어질 때 뭐예요? 소원 빌고 그런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해요. 막 그런 거잖아요. 낭만적이잖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 지구로 날아오는 이런 해성이나 행성이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 지금보다 2,000배에서 8,000배가 많대요. 지금 날아오는 것이.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 소수만 날아와요. 그죠? 아주 소수. 그것도 조그만 것만 날아온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목성이 다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목성 장벽이라고 부른대요. 목성 장벽이라고 불러서 목성이 다 끌어당긴대. 우리 지구로 날아오는 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목성이 없었으면요, 우리는 낭만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야, 우리 죽겠다 이러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만약에 목성이 없었다면 그 다 쏟아지면 지구는 사람은 살 수 없답니다. 적어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고 그래요. 자, 이런 딱 현실을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놀라죠. 이야, 어떻게 목성이 그렇게 됐냐? 마치 누군가 그렇게 조종한 것처럼 만든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됐냐라고 놀라면서도 어떻게 말을 해요? 그저 우연의 결과다. 뭐 어떻게 됐겠지, 그렇게 됐겠지, 참 놀랍다, 뭐 이렇게 말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서 세상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믿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빛과 어둠처럼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 표현이 흥미롭잖아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였다고 말을 해요. 이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조종이 된다는 거죠. 그죠? 평안도 환난도 다 내 손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셋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창조했으니까. 근데 요리문답은 뭐라고 하냐면 그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에. 원래 우리는
맞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창조주니까 아버지인데, 근데 요리문답은 예수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는 외국으로 떠나버린 것과 같아요. 하지만 창조주를 떠난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지요.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을 떠난 물고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죽음이고 또한 영원한 멸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그러해요. 하나님은 자기를 떠나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전에도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원래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죄 때문에 떠나버렸거든요. 호적을 파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다시 호적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성경은 양자가 되었다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는 거 다시. 그래서 예수님 때문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아버지와 하나님으로 믿게 됐는데 이것은 이제 변동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 공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호적을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 없이 하나님을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와 하나님으로 모시게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복. 자, 이게 우리가 사도신경의 첫 줄을 고백하면서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볼게요. 두 번째 부분, 26문의 두 번째 부분인데요. 답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네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십니다. 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와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아끼는 게 없죠. 그렇죠? 여러분, 아깝습니까? 밥 먹을 때 자녀가 먹는 밥 먹으면서 야, 조금만 먹지 이게 많이 먹는다고 여러분 막 속이 아파 본 적 있으세요? 질투가 난 적 있습니까? 여러분보다 예쁜 옷을 입어가지고 질투가 나신 적 있으세요? 있나 본데. 없죠. 그죠? 내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좋죠. 내 자녀가 잘 먹으면 잘 먹어서 좋고요. 좋은 입으면 좋은 입어서 좋고, 이게 부모 아닙니까? 그죠? 하물며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진 분이세요. 무엇보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되 자기 독생자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도 아낌없이 풍성하게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실 것이요. 이래 확신이 없으세요. 구하라. 그거 좀 믿으세요. 성경은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주실 것이요. 왜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로서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고난과 악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해 선을 이루십니다. 자, 우리는 방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필요한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처럼 보일 때가 분명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 가운데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으로 위중한 성도들도 있어요.
이러한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필요한 것을 다 베풀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 믿음을 흔들어요. 분명 성도인 우리의 삶에 고난과 가난과 질병과 억울함 등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도 있지만 분명히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가난하면 안 되잖아요. 몸이 아프면 안 되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느냐? 이 성도의 고난 문제, 이거 어떻게 이해됩니까? 사실 성도의 고난 문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어려워요.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고난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일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거 사실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분 중에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든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궁극적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이 궁극적인 이유를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렇지, 고난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야,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거야, 우리를 좋게 하는 거야. 우리 다 어려움 당한 성도에게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참으세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거 주실 거예요. 우리 보통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그죠? 이 궁극적인 이유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궁극적인 이유를 안다고 해도 지금 당하는 고난이 완전히 이해되거나 풀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늘 경험하죠. 여러분이 이 지식이 없어서 고난 가운데 힘듭니까? 어려워요? 그렇지 않거든요. 알아도 힘든 거예요. 알아도 힘들어요. 이 고난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해서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점에서 고난의 문제 앞에서 성도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고난 받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마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처럼 조언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신앙적인 반응을 강요해서도 안 돼요. 기도해! 무조건 네가 기도 안 해서 이런 거야, 막 이렇게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만약 우리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믿음을 붙들고 그 앞에서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까? 막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차라리 고난을 내가 당했을 때 그때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회라고 여기셔야 돼요. 기회로 여기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고난에 대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피난처와 안식처가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길 힘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또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게 복된 거였구나를 알게 되겠지만, 어쨌든 고난 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것을 어려움을 이겨내게 된다는 것, 그리고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다는 것, 그것을 알게 돼요. 자, 만약에 다른 성도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성도에게 섣부른 조언이나 충고를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게 우리 꼭 필요한 행동이에요. 안아주세요. 위에서 기도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해 주세요. 품어주세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너무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모든 환난부터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읽어주시고 말해주세요.
막 충고하려고 들고 막 어떤 방법을 말하려고 또 조언을 하고, 그죠? 또 막 믿음을 가지라고 세게 말하고, 그거는 사실 어떤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어떤 신비적인 내용들이 너무 그 속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또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게 최선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와 함께 기도함으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말씀을 전해줌으로 함께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건 또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요, 결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래서 이제 궁극적인 답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선을 이루신다. 비로소 거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궁극적인 답을 완전히 땡겨와서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너무 쉬워요. 그러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오히려 폭력을 당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 있는 성도가 너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너는 이렇게 해서 잘못해. 너 기도 안 했잖아. 예배 제대로 안 드렸잖아. 이것이 사실은 그 사람에게 폭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 함께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기도해 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신다라는 결론에 우리 모두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모든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정리의 정리. 뭐라고 정리하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았는데, 앞선 다섯 가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걸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세상의 모든 것을 보존하고 다스린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와 하나님이 되신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은 고난과 악을 통해서도 결국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신다. 자, 이 다섯 가지 모든 것이 참되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고 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로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 다섯 가지가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특별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에 이 다섯 가지, 아니 여섯 가지의 이 내용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우리 좀 느리게 하는 거 눈치채셨어요? 우리 오전 예배할 때 좀 느리게 하죠. 막 빨리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느리게 해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암송대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 외우는가 보여주는 기계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 신앙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되새김하면서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을 고백할 때마다 주일 아침에 공예배를 드릴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창조하셨다. 내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세상을 다스리고 보존하신다. 내 모든 일을 하나님은 다스린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요 하나님이 되신다. 나의 영원한 아버지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래서 그 영원한 아버지는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삶에 있는 악을 통해서도 결국은 선을 이루신다. 이 고백을 되새김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여러분 곱씹듯이 이러한 내용을, 그렇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지,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역사해 주시지, 이 고백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입술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예배 때는 엄청 길겠네요, 그죠? 생각하면서 막 하려면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그러니까 그게 익숙하도록. 그래서 신앙 고백을 그냥 따다다다다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우리의 신앙을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이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앞으로 하는 사도신경에 우리의 진정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우리의 믿음이 올 한 해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우리가 매주일 공예배 때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내용들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마음이 든든하며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